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서문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진리 안에 세우고자 하는 현대교회의 모든 노력들이 백약이 무효다. 이 땅을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10년을 훈련받아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10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거대한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서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캐캐묵은 성도들, 또 하나님을 경외함도 거룩한 감격도 없이 외심만 남아 인간 냄새로 가득한 그런 교회, 맥 빠지고 무기력한 이론뿐인 변질된 복음,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죄악의 세력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책의 서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의 그 서문에 복음과 기도 동맹이라는 그런 모임에서 이 서문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회자들은 무기력한 설교만을 남발하고 있고 성도들은 캐캐묵어서 변하지 않고 또 교회는 세상의 유혹들에 또한 사단의 미혹들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태풍 앞에 촛불처럼 아주 미약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거룩한 감격도 찾아볼 수 없는 외식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책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아직도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얘기들, 교회가 변질됐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세상에서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기대가 없기 때문에 타락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에 이렇게 변했다 혹은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을 주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정말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까?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음식, 아주 비싼 음료를 먹으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이거를 주저하시면 굉장히 큰일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처럼 밝게 빛나게 기쁨 가득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것을 귀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약간의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던 책, 오래된 스터디셀러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이 책에 보면 그 책의 가장 말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마켓 계산대 앞에서 코를 흥얼거리면서 아주 기쁨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 마켓 직원이 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마디 말을 꺼냅니다.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던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신이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기분이 최고예요. 저는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점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묻습니다. 혹시 레이크우드 교회에 출석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이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로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레이크우드 교회인데요. 자, 혹시 레이크우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느냐고 이 마켓 직원이 묻자 이 여인이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그것을 알았냐고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자 이 마켓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손님 같은 분을 가끔 보게 되는데 물어보면 다 레이크우드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도 레이크우드에 임한 이런 은혜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주죠. 그 어떤 시민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밝은 웃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원주 좋은 침례교회 성도들은 다르다는, 그리고 좋은 침례교회 성도들은 행복해 보인다는, 또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런 칭찬을 들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기쁨 가득하여서 선한 영향을 미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결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계시냐고 말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성결한 삶, 그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성결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직접 행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마음으로만 품기만 해도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마음으로 품기만 했는데도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28절에 보시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타인을 향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움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 마음속으로 죄를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자, 죄의 문제가 이런 성결, 거룩과 연결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성결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조금 덜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적게 짓는 것을 보고 그것을 성결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닌 믿음의 성결함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성결함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성결함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집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처음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경험하게 된 것이 기근입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많아 보이는, 비옥해 보이는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나라에 전쟁이 있는 그 중차대한 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모습을 보고 그리고 범죄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기름을 머리에 그치지 않게 한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자, 이 구절을 기도와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기도와 찬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처럼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 어떤 것이라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접에 다 받아두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성경 한 장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물론 이것은 모세가 한 말이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겁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벽의를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시 못할 상황이라면 그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또 직분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는 바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도, 또 한 달 후에 응답될 수도, 혹은 1년, 5년, 10년 후에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어떤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그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가 두 친구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받도록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그 기도가 18년 만에 응답되었고,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소천된 그 이후에 응답받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응답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주님만이 아실지라도 그 어떤 열매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가 이렇게 열매 맺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대화하고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직면하게 됩니까? 지금과 같은 천재지변, 장마와 같은 이런 것들, 집중호우 이외에도 삶의 여러 여정들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으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 우리는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으면 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게 아프고 힘겨울지라도 무릎 꿇으면 그것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은 이 세 번째에서 끝났지만 오늘은 넷째와 다섯째가 있다는 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앞에 것은 있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한 16년 살아보니까 저만 행복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모든 십자가를 지고 저만 행복한 경우. 제가 사역한다는 목회자라는 그 핑계로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고 자녀 영역에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짐을 저희 저 혼자서 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저는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했습니다. 애들과 살짝 놀아주다 피곤하면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이라는 변명을 대고 잠자리 들면 됐었거든요.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가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 설거지나 청소를 해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모두가 함께 희생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평화로우면 그러면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정을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내가 먼저 하는 희생, 먼저 하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는 사람,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사람, 자기의 주장만 하는 사람이 많은 가정, 많은 교회에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헌신하는 사람, 먼저 섬기는 사람, 먼저 베푸는 사람이 많은 가정, 많은 교회는 어떨까요?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지상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던 예화일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했던 예화인데요. 때는 아주 오랜 1959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경올림픽이 있기 전 해의 일이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이 올림픽 스타디움을 개보수하고 있는데 인부들이 그것을 새롭게 개보수하기 위해서 지붕을 헐었답니다. 그런데 지붕을 헐어서 보니까 벽에 한 마리의 도마뱀이 못에 박혀 있는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인부들이 전에 공사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게 언제 공사를 했었는데 도마뱀이 이렇게 박혀 있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3년 전에 그 개보수 공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답니다. 자,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인부들이 어떻게 도마뱀이 3년 동안 못이 박힌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공사를 멈추고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 마리의 도마뱀이 스르륵 하고 오더니 이게 못에 박혀 있는 도마뱀에게 먹이를 주고 또 쓱 사라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지난 3년 동안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또 다른 도마뱀이 이 못에 박혀 있는 도마뱀을 위해서 먹이를 계속해서 건네주어서 3년 동안이나 이 도마뱀이 못에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뱀의 모습을 보면서 섬김이 어떤 것인지,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인부들은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부를 행복하게 하는 부부 행복 세미나 이런 데 참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 가운데 사랑으로 인한 헌신이, 사랑으로 인한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과 섬김, 이것을 먼저 함으로, 사랑과 헌신을 먼저 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또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천국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행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렇게 보면 일은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 돈 많은 백수.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최고의 것. 저희 딸이 반응하는 거 보니까 찔림이 있나 보네요. 돈 많은 백수를 원한답니다. 자, 일을 얼마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돈 많은 백수. 물론 부모님 잘 만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겠습니까?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그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 그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된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동시에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것을 소유하는 것,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축복, 이것은 잘 익은 열매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일터에서도 물론 또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가?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한 주간 동안 질문해 보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나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고 또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정말 내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날마다 두 주인, 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섬김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주님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그 질문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이 그냥 호칭만 성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오라.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죄를 섬기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섬김으로, 먼저 헌신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정말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성결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맡겨주신 것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며 우리의 스스로의 삶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게 할 줄 믿사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받은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 붙들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결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호칭만 성도가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주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예물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며, 그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신 것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